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이니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한평생 인생세를 해가면서 참 왜 그렇게 걱정할 일이 참 많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참 해봅니다.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참 하루하루 눈을 뜨면서부터 참 걱정하면서 시작을 하고 또 걱정으로 참 그 하루를 보내는 이런 경우들이 참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뭐 마땅히 걱정해야 할 일을 걱정하기도 하지만 참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까지, 그래서 소위 걱정을 사서 한다 하는 말처럼 참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도 걱정을 하면서 그래 살아가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 결혼한 남자가 참 이 조금 참 이 짜증스러운 게 뭐냐, 그냥 그 아내가 늘 이 밥때가 되면 오늘은 뭘 먹을까, 뭘 해 먹어야 할까, 이번에는 또 뭘 해 먹어야 할까. 이 주부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뭐 자기 아내가 무슨 이 소위 맞벌이 부부도 아니고 그냥 한 끼 먹으면 되는데, 이 남자들의 생각이 그래요. 그냥 한 끼 먹으면 되는데 주부들의 생각은 그래도 뭘 먹을까. 그 입에 늘 이제 다 뭐 아침 먹으면서 점심은 뭘 먹어야 하나, 뭘 먹어야 하나, 뭐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 그거 보면 참 이 반찬거리까지도 다 걱정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게 인생인가 하는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인 우리들이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느냐가 결국은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걱정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다. 걱정의 질이 결국은 신앙의 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떡 하나를 가지고 오늘 본문 시작하고 있는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떡 하나로 근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 보리떡 5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는데, 이 배를 타고 오면서 아마 그 떡바구니를 다 가지고 오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제자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배에 올랐는데 이 바구니를 보니까 떡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1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누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자마자 이 누룩은 이 밀가루를 확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빵을 부풀게 하는 건데, 누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자마자 이 제자들이 근심 속으로 빠져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뭐 16절 말씀을 보니까 서로 수근수근 거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 떡이 없다. 참 지금 예수님은 이 누룩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떡 하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걱정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떡을 다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걱정하는 것이다. 이 수군거리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그 뭐라고 질문하냐면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수근수근거리면 우리가 떡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지금 걱정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수근거리니까 17절에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이 책망하시는 듯 왜 너희들이 떡 가지고 그렇게 걱정하는 거냐, 왜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듯 말씀을 하실까? 떡이 하나 있다는 것은 결국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 하나밖에 없으니 이제 큰일이다. 이 하나밖에 없는 것 때문에 그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뭐라고 할까요? 이건 넌센스 퀴즈도 아니고 이건 믿음으로 대답해야 할, 그렇다고 산수를, 이 수학을 문제를 내는 건 아니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할 얘기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속으로 대답을 하든 큰 소리로 대답을 하든, 5 나누기 5천은 뭘까요? 아니, 산수 잘 못하는, 이 산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김선자 권사님, 5 나누기 5천은 물론 뭐 산수로 하면 0.001이지만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5천 명을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었으니까 그건 뭐예요? 12광줄입니다. 12바구니. 그러면 이제 좀 쉬운 문제를 이제 알았으니까, 그러면 7 나누기 4천은 뭐겠어요? 7바구니. 오늘 여기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9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여기 6절부터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먹였는데 4천 명을 먹이고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남았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엉뚱한 뭐 수학 문제를 풀려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5 나누기 5천은 12, 그리고 7 나누기 4천은 7광줄이다. 뭐 이제 성경에 이 믿음의 계산법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산법은 정말 특이해요. 이 사람의 셈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셈법, 우리의 셈법과 하나님의 셈법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모든 걱정이나 염려들을 몰아내는 계산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아, 우리가 주의 군산이 앞에 가신 주를 믿음으로 나갔던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 참 떡이 하나 남아있다고 해서 걱정할 이유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도 주님께서 이미 유대인들을 향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참 5천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그리고 이방인들 지금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천 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 이 광주리가 이렇게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이 역사만 하신다고 하면 떡 하나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도 뭐 그야말로 뭐 100광주리도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이 계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야 기적이다 얘기하지만 이 우리의 셈법과 하나님의 셈법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 하나 때문에 그게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네, 그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다그치면서 다시 그들에게 물어보잖아요.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제자들이 12바구니요 대답을 하고, 또 20절 말씀에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을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그랬더니 또 그들이 얼른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7광주리요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그 떡 하나 있다고 해서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 하나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참 주 너를 지키리. 지금 우리는 참 경제적으로 매우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다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의 기적으로 4,000명이 먹고도 7강조리가 남았던 떡이 지금 우리의 주머니에는 떡 한 덩어리조차도 남지 않을 만큼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떡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것 때문에, 아니 떡이 반 조각밖에 남지 않은 것 때문에 걱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때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역사할까?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 내가 떡 하나밖에 남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데 이 염려 그 대신에 주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이 떡 하나밖에 없지만 주님이 축사하셔서 주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너의 염려를, 너의 문제를 다 주께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축사하셔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때 역사하셨던 주님은 지금은 안 하실까요? 옛날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은 뭐 안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거뜬히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정작 걱정할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그 누룩이 뭐냐, 이 누룩에 대한 말씀은 다음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만들지만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근심도 그래서 결국 뭐냐, 아무거나 다 근심하지 말고 근심도 가려서 해라 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중요한 말씀은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근심하다면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고 뭐 다 죽겠고, 이 세상 근심은 다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일부러라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까도 참 걱정의 질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질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걱정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질을 오히려 높여가게 되는 것이죠. 스폴전 목사님이 그 참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이 성전 건축과 고아원 설립 이런 등등의 정말 방대한 일들을 많이 하시고, 또 영국의 유명한 이 설교가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참 이 스폴전 목사님이 그런 고아원 사역, 교회 사역 이런 것들을 막 전개해 가면서도 절대로 빚을 지지 않았다고 해요. 건축 중에도 기금이 바닥나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금함에 넣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가 됐든 그걸 기금함에 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떡 몇 개가 있느냐? 예, 뭐 5개입니다. 7개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시고 오병이어 참 이런 또 4,000명을 먹이고 또 7광주리가 남는 이런 기적 사건들을 그대로 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날부터 또 이 무명의 헌금들이 들어오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참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그러면서 참 그때마다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합시다.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주님의 발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늘 그렇게 성도들을 독려하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그렇게 격려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결코 걱정하지 맙시다. 오히려 기도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슷한 예화가 될지 모르지만 이 농부들이 아무리 춘공기가 오고 해도 이 소위 말하면 이 종자씨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 종자씨를 심어서 그래서 그야말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을 일으켜내지 않습니까? 그걸 심음으로 인해서 그 벽씨가 이 나달 하나가 그것이 이제 커가지고 나중에 그냥 100개, 200개 이렇게 막 그 나달을 이렇게 맺지 않습니까? 결국은 100배, 200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떡 때문에 하는 근심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께서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떡 때문에 하는 근심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새벽에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참 소위 말하면 나의 최선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최선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또 우리의 삶에 이런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또 이 하루를 능히 살아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염려, 근심은 주께 맡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앞에 에바다 열려지는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또 한 주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일연야 폭염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건강과 또 유행처럼 또 다시 하나님 또 이제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이 코로나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곧 다가올 또 가을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체력, 영력,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학 이제 입시를 이제 다음 달부터 우리 하나님 이제 수시로부터 정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도전하게 될 우리 수험생들 하나하나마다 축복하시고 저들의 진로와 진학의 문들이 잘 열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아름다운 수고가 아름다운 결실로 꼭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9시 반에 우리 김정원 자매가 우리 하나님 공주대학에 이제 임용을 위한 시험을 치른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여 이제 시험 강연을 잘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의 입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11시에 있을 하나님이여 면접에도 우리 하나님 참으로 그의 입술에 하나님 대답할 말들을 넣어주셔서 지혜롭게 잘 대답할 수 있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참으로 임용의 좋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성도들 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받고 치유 중에 있는 환우들, 또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우리 하나님이여 치료를 받고 있는 교우들, 또 아버지 하나님 암과에 투병하고 있는 교우들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저들의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루 좋게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오늘 또 염려, 근심, 걱정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 속에 이 하루를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1일에 있을 리더웨이크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다시 한번 영적인 재충전과 도전과 회복과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참으로 이 여름을 은혜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